하나님은 네, 아멘. 예, 오늘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 오신 후에 참 빛나는 사역을 펼치실 때에 어두운 그림자가 놓였습니다. 어두운 그림자. 근데 그 그림자를 놓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나사렛 사람들이었어요. 나사렛 사람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향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한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절을 나사렛 회당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집과 마을과 고향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었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진 않았어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그곳과 그들을 떠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돌아오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모르진 않았거든요. 무슨 일들이 있었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표적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흥미, 관심, 기대가 최대치였습니다. 마치 고향에 있을 때 별 볼 일 없이 눈에 띄지 않던 애가 서울로 가더니 서울에서 서울대 법대를 합격해갖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럼 마을에 현수막이 걸리고 얼마나 그 학생의 서울대 법대 학생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관심이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다시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관심이 아주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의 순서에 참석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우리 회당에 와서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에 누가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선지자의 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성경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에 메시아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살아있는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래서 지금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누구죠? 네? 그 작가 이름이 한강인가요? 한강? 지금 한강 작가가 뭐 전남대든 뭐 조선대든 와가지고 강당에서 학생들 앞에서 그 책을 직접 읽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설명자로서 지금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은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또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또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 그리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인상적인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뜻, 그들이 지금까지 어떤 랍비가 그 회당에 서서 말씀을 읽었을 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자 그 회당 안에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장벽을 다 허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자를 뵌 것처럼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거룩한 그분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그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이 선지자의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에 갑자기 그들을 압도하였던 그 거룩한 가마가 깨지고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갑자기 지금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신들, 즉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습이 사탄에게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고 또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자부심에 뭐가 난 거예요?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스크래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스. 기스가 일본 말인가요? 근데 어디 나라 말입니까? 기스. 지금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자기들의 그 자부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뭐 내가 사탄의 자녀라고? 내가 사탄에 속박되어 있다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행실이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들의 은밀한 죄악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밀하게 조사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그 제사 의식에 참 엄하고 참 이렇게 거룩한 그러한 행실을 해왔던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통찰력 있는 그 꿰뚫는 시선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죄가 검사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겁을 냅니다. 겁을 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부터 또 유년 시절 또 청년 시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알고 왔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있었어요. 예, 낯익은 얼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 예수는 누구냐라는 거죠. 이 예수는 누구냐?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공소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또 청년기로 또 장년기로 자라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가 목공소에서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과도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목수의 아들 예수를 약속된 자,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사되기를 또 바랐어요. 예,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무엇은 그들이 바랐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 표적은 그들이 바랐다는 거죠. 참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의 그 이기적인 바람대로 예수님의 이적이 행사되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실까요? 보이지 않으실까요? 보이지 않으시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은밀한 그 생각을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그 신성의 증거를 그들에게 대신 보이십니다. 예. 누가복음 4장 23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생각, 우리는 네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아. 그러나 네가 다른 데서 보였던 이적, 그 이적을 우리를 위해서 한번 펼쳐봐.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신성에 대한 그 증거를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그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또 엘리사.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의문에 응답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의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그 종들, 그 선지자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하는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예.
먼저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에 집착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경고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룰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켰어요. 그들 스스로. 예. 그런데 그들과 달리 열린 마음과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많은 과부들, 그 가정들을 그냥 다 지나치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이방 땅의 한 여인, 그 가정에 당신의 종 엘리야를 피난하도록 그곳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밧 여인은 자기가 받은 그 빛을 쫓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신 더 그 큰 빛에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아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예. 이어서 이제 엘리사의 시대에도 보시면 같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 참 많은 그 문둥병자가 간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의 나아만 장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간과하시고 믿지 않는 나라에 시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축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시대와 또 엘리사 시대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빛의 분량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받은 그 빛, 그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여하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받은 그 빛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여하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빛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빛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일상생활에서 그 고백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회당에서 청중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속 마음을 칼로 찌르고 쪼개나왔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의 독선과 이기심을 뿌리채 흔들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분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이제는 상실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뭐죠? 강한 긍정이죠. 예.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니까 이제 그들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 네가 감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공소에서 네가 비천하게 살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때 사탄은 불신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께 고함 지르고 그들의 구주에게서, 그들을 찾아오신 그들의 구주에게서 그들이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서 이제 막 살인까지 저지를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집회가 깨지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끌어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낭떠러지 벼랑으로 예수님을 급히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그 벼랑 공중을 에워싸고 이제 누가 또 예수님에게 돌을 던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십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돌을 던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사라지세요. 그래서 이미 회당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그 천사들, 이미 회당에서부터 함께 있었던 그 천사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그 원수들에게서 가로막고 예수님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사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깊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서셨던 그 회당에서 그날은 하늘의 부름을 받아들일 그들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인애를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들의 죄가 초래한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망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단념하시려고 할 때에 그래도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어요. 단번에 그들을 단념하시지 않고 그래도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또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봉사가 끝날 무렵에 다시 나사렛을 방문하세요. 재차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펼치신 그러한 전도와 또 이적에 대한 소문이 이제 온 땅에 퍼졌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사탄을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사렛에서도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그걸 부인했죠. 그걸 부인했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사렛의 마을에서도 어느 집에서건 병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마을들을 지나시면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사렛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자비, 이 자비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을 그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었을까요? 이제 변화되었을까요?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그들이 바라는 그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다시 방문하셨을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변했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자랐던 이 예수가 그들 자신들보다도 더 훌륭한 어떤 다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번에도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부인하셨던 그 예전에 그 시디슨 그 기억을 아직도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 예수가 감히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하나님께 받은 그 지위를 다 상실했다. 그렇게 말한 그 예수님의 그 시디슨 그 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너희들은 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사람들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더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않았어요. 이와 같이 나사렛에서 단지 정말 몇 사람만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을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없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맞이 못하여 떠나시고 그 뒤로 다시는 나사렛에 방문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끝입니다. 그 뒤로 나사렛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 번 품은 불신, 그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아가기는 힘들지만 한 번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신뢰를 쌓은 만큼 그 신뢰를 지키려고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그 불신, 그들이 한 번 품은 그 불신, 그것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했어요. 그 불신은 이제 산헤드린과 국가를 지배했어요. 그 불신은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그들의 거절이 이스라엘의 종말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
갈바리의 십자가와 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흩어진 일, 그 일에서 그 절정에 이르릅니다. 예.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귀한 보화를 공개해 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영적 맹목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어도 불가능했어요. 예,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예. 그들의 영적 맹목, 영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 예수님이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만들어낸 인간의 유전, 그리고 정말 의미 없는 의식들, 이런 것에 집착해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실 때에 그들은 인간의 만들어낸 유전과 아무 의미 없는 의식들에 대해 집착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영감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했다. 그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예.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얻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이 새 랍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행해야 한다. 예, 아멘.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진리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어요. 현 시대에도. 그래서 그 반증으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초되지 않은, 막 서점에서 어떤 베스트셀러를 사서 그 베스트셀러에서 좋은 콘텐츠를, 텍스트를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강단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이제 예언의 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백성들에게 먹일 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쓴 책에서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찾아서 마치 그것이 이 시대의 유용한 지식인 것처럼 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호 목사님, 올곡교회 주민호 목사님 이번 목회자 협의회 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은퇴하십니다. 내년 2월에 은퇴하세요. 강경수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은퇴하세요. 우리 강경수 목사님 여기 부임하셨었죠. 근데 그 주민호 목사님이 우리 호남합회 사역보다는 이제 기관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기관 사역을 하신 곳이 아태 지회입니다. 지회. 근데 그 지회에서 오실 때에 이 필드 교회로
오실 때에 책장에 있던 수많은 세상의 책들을 싹 버리고 오셨대요. 그리고 예언의 신, 대쟁투 총서와 예언의 신만, 그리고 주석, 그리고 성경만 가지고 오셨대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월곡교회에서 심우하시면서 예언의 신하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하셨대요. 근데 이 3년 반의 그 설교가 그 이전에 수십 년간의 그런 세상적인 이런 책들을 참고로 해서 했던 그 설교보다 훨씬 좋았다고 고백을 하셔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진리가 예수님의 시대처럼 인기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조차도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이론과 교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느끼셨던 것 없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화를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세상 예화를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안 쓰죠? 잘 안 써요. 오늘도 지금 제가 30분 넘게 지금 말씀 전하면서 예화 하나도 안 썼어요. 오로지 성경 말씀과 예언의 말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도 가급적 이 세상적인 예화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 곁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진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리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나사렛처럼 다시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시지 않을 거예요. 예. 자, 바라기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과 또 유년 시절, 또 청소년, 또 청장년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 그 고향에서 그들로부터 배척당했던 이 역사에 사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낍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 씁쓸한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갈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열망하시고 계실 때에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때문에 그 예수님을 또 진리를 거절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곁에 하늘의 진리가 있음에도 우리가 그 진리를 외면하고 믿지 않으므로 다가오는 멸망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서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그러한 잘못을 범치 않도록 우리가 늘 진리 안에 머물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말씀에 굳게 선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더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하시는 그런 율례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삶으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